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으로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사용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결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심판이죠. 마치 우상을 이용하려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용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훤히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용해 먹고자 하는 그 완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무찌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질로 잡히시지 않는 분이에요. 컨트롤 당하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컨트롤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을 인질로 잡으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괴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을 돕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언약궤를 넘기시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저희가 그걸 보며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굉장히 드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자기 자신의 욕망 또는 자기 자신 그 자체, 그 욕망의 성취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자기 자신의 신격화가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욕망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신에게 제물이나 공양을 드리거나 아부를 떨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에게 잘 보이거나 해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복신앙과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는 결국 가서는 자기들의 욕망이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우상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도구로 써요.
여러분, 도구가 이 위에 있습니까? 도구를 쓰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네, 도구를 쓰는 사람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신들, 우상들이야말로 도구, 즉 부려먹는 하인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생각하면 딱 그게 맞아떨어져요. 알라딘이 주인이고 주님이죠. 주님. 그리고 그 요술램프 속에 들어있는 신 같은 존재가 비록 신이지만은 노예입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게 무슨 마법의 주문이든 또는 그게 기도이든 주문을 읊는 거 또는 기도 또는 제물 또는 공양, 희생 뭐든 간에 신을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기도해서 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객의 전도가 반드시 일어나요. 신과 인간이 거꾸로 돼버려요. 이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3절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죠. 왜 여호와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오자. 그래서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걸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하게 만들자.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살육을 당해요. 그걸 안다면은 자기들을 살피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걸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장로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는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만들자.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장로들과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강제로 자기들의 적과 블레셋과 싸우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자. 언약궤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싸우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하는 자들인 겁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주님이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했죠. 자기들이 주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라딘 요술램프의 그러한 요술 그 신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신을 도구로 쓴다. 주객이 전도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사실 신입니다. 그리고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진정한 숭배 대상은요.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입니다. 즉 자기가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격화와 절대화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은요 사실은 도구 또는 청탁한 자에게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로 그 청탁자가 또는 그 도구가 자기들의 욕망을 이뤄준다면 그 도구나 청탁자는 뭐가 되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보통 다신교예요. 여러 신인 거예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힘이 셀수록 셀수록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우상숭배의 특징은 자기들의 욕망과 목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든 윤리든 뭐든 어길 수 있어요. 다 버려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정당화합니다. 그것만 이루면요. 모든 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심지어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회피하고 다만 자기들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딱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게 엘리의 모습이고요. 즉 이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남을 탓하든지 희생양을 찾아요. 아니면 재물을 갖다가 찾던지요. 3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만들자.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살육당하게 한 거를 안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장로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자기들을 보호하고 싸우게 만들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회개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껍데기는 겉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속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이득, 우상 숭배적으로 자기들을 섬겨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버릴 자들,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고 바꿀 사람들은 바꾸고 택한 자들은 구하고 이거를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바꾸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상 숭배 신앙과 완전히 달라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기복 신앙이 아니겠죠. 자기의 욕망을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과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버리든지 바꾸든지 아니면은 수정하든지,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자 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종으로서 어떻게든 저희의 욕망과 저희의 그 뜻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데 이렇게 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속은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차라리 대놓고 우상을 섬기면 차라리 그건 나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더 다른 우상 숭배보다 더 가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강제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락되도록 하기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척하는 위선의 우상 숭배자들을 경멸하십니다. 다 아주 그냥 격멸하세요. 다 잡아버리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해 먹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척, 사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으면서 근데 경건한 척 하고 싶어요. 신앙적인 척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괴하시고, 그것도 파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의 자식들 대대손손 노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대손손 저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대대손손,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제로 자기들을 돕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여러분, 그랬던 게 바로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딱 지적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강제로 자기들을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 지켰으니 하나님, 당신은 이거 해야만 돼,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강제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대손손 정말
저주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도 포함해서 우상 숭배가 뭔지 아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신앙적인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자. 예.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오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같아요. 그죠?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오시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믿습니다. 뭐가 믿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대대손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것도 신앙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를 합법화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거나 여러분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상숭배를 피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나의 주인님으로 나는 노예고 하나님은 주인님이세요. 주인님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해야 돼요. 주인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알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 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높이며 주인으로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저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이 저희의 삶을 다스리며 이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원하는 것, 저희가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다 붙들고 이끄시고 그리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